자, 우리는 성경 개론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차세대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 위해서 이러한 공과를 가지고 공부를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다. 특별히 생명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고 그들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아야 되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아론이었다. 그래서 아론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는가.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는 바로 제사장의 표현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5가지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번제의 의미,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오늘은 특별히 알다시피 이제 모세와 아론이 지나간 다음에 중요한 사람은 사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그 축복의 땅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딘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 인도돼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어떠한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결국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 앞에 있는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러면 반석이 깨어져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워낙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태도를 보고 모세가 조금은 이렇게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드리겠습니다. 결국 반석이 깨어져서 물은 나왔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민수기 20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게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그 모세와 아론은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일으키는데 바로 그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바로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신약의 발음이 사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또 아론은 제사장을 상징하는데,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뭐예요? 여호수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그림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과 6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셨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내 백성을 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결국 여호수아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죠. 그 뒷부분에 1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대적 원수를 패배시키는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축복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거기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7 족속.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공중 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을 처리했지만 그들의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들이 살고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패배시킬 때 참된 안식과 누림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7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미리 성경에 기록하죠. 신명기 7장 1절을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있는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여기가 7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가 꼭 이게 광야에서는 우리의 육신을 이겨야 되지만 또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에게 붙어 있었던 바로 귀신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쫓아낸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붙어 있는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항상 이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바로 영적 전쟁. 특별히 여기에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사람의 통치자, 대통령 이런 게 아니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공중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악한 천사들, 일본, 중국, 각 나라에는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배후에 그 악한 통치자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내야 진정한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내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나안 땅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역 중에 마지막 단계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심이 주시는 축복의 땅을 온전히 누리려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독의 영을 많이 쫓아내는데 이 중독의 영은 다 이러한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이러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안식을 가졌죠.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가지려면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원수를 쫓아내고
결국은 그 땅에 뭐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뭐 광야에서는 성막을 지었죠. 그럴 때 하나님 영광이 함께 했는데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는 원수를 다 쫓아내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할 때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참된 하나님의 안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때 우리에게도 안식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안식이란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죠. 그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다. 그래서 사실 시브리서 같은 4장에 보면요, 8절부터 11절까지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그 안식을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안식은 하나의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바로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를 건축할 때 참된 안식이 있다. 이런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시브리서 4장 8절부터 읽으니까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계속 안식이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이고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질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 왜? 안식은 하나님이 만족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될 때 우리에게도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원수를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결과 바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다윗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통 우리가 그때를 사사 시대라 그래요. 사사 시대. 뭐 사사라는 것은 어떤 지도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있는데 이 사사 시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사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들이 일곱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과 섞여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일곱 족속 이방인 족속들과 더불어 이제 딸들을 이렇게 그쪽으로도 장가도 가고 섞여서 이제 통혼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순수하게 자기의 어떤 혈통을 지켜야 되는데 아들들이 그쪽 여자들과 더불어 결혼도 하고 왔다 가면서 이제 섞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사사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게 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결국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게 사사시대. 이런 일들이 적어도 7번 이상 나와요. 7번 이상. 그 기간이 보통 한 45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사이클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거기서 처절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게 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다음 좀 잘 나가다가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반복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도 그렇죠. 항상 좋았다가 또 교만해갖고 또 떨어지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다시 회복됐다 조금 좋게졌다가 또 내려가고 이것이 그냥 사사시대 7번 이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다시피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방황하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세상과 더불어 그들 악한 영들을 온전히 쫓아내짐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그들은 바로 40년 10배 400년 이상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도 항상 신앙에 하나님을 버리고 또 고통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또 버리고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기간을 혼란 시대라 그러죠. 혼란기.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혼란기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더불어 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는 진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시대니까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씀이 사실 무서운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소견, 의견을 따라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뒤에 17장 6절도 그렇지만 또 21장 25절 사사시대의 특징은 다시 한번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근데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왕이 없으면 여러분도 이러한 사사시대 바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우리의 왕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의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그분의 기름 부음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나의 안에 계신 성령, 바로 영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진정한 왕이구나. 내가 이 왕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 내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 소견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예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결론 뭐예요? 혼란밖에 없어요. 혼돈밖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진정한 왕이 있음을 깨닫고 그분의 통치 안에 다스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신실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그런 모습이 있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분의 구원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아마 이 사사시대에는 적어도 13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 외에 다른 이렇게 사무엘 상하에도 사사란 표현이 있지만 일단 사사기에는 13사람의 다양한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나오는데 다양한 13명의 사사 이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거기에 보면 몇 사람은 어떤 특이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드온, 우리가 많이 기드온의 300 용사.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미천한 자였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일단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6장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기도는 아주 지파 중에서도 또 그 지파 안에서도 종족 중에서 가장 작고 천한, 아주 또 그 집안에서도 가장 약한 자였는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도 그런 기도원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도 쓰임받고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몇 사람만 더 이야기하면 특별히 그 중에는 여자 사사, 여자 선지자이자 여자 선지자였던 드보라도 나옵니다. 여자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4장 4절에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도 사실 교회 안에 보면 여자 사역자 중에서 뛰어난 분들이 많죠. 그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서 여자 사사를, 드보라는 사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여기도 기록되어 있고, 또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또 어떤 이런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신분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던, 아주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쓰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다양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 상관없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 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사하면 삼손이죠. 삼손은 바로 나실인, 바로 자기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한 자를 의미합니다. 뭐 본인이 헌신한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헌신을 했죠. 어머니가 헌신해서 하나님께 서원해서 그 아들을 드린 겁니다. 원래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어떤 혈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제사장 시대가 타락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주를 섬기는 자를 사용하시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나시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자였구나. 길지만 한번 읽어보니까 여호 13장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의 어머니가 어떻게 삼손을 갖게 됐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실인이다. 그래서 그에게 그가 임신할 때 여기 보니까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말고 그 아이에게 머리를 깎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래서 나중에 크게 쓰임 받다가 드릴라 위해서 머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잘리니까 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나시인의 원칙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독주나 포도주도 먹지 말고 또 하나 뭐예요?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남자가 이렇게 머리를 여자한테는 머리가 긴 것이 아름다움이지만 남자한테 머리가 아주 긴 것은 되게 부끄러움이란 뜻입니다. 영적으로 부끄러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감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사람도 많은데 막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부끄러움. 근데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다 가리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 당신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쩌든지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쓰임받은 다양한 사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쩌든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작은 사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쩌면 진짜 이러한 사사 같은 일꾼들이 교회에 필요할지를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떠나고 환난 고난 가운데 통회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원수를 패배시키고 참된 안식의 의미를 알게 도와주시고 사사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통로가 되는 소망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기쁨으로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요